말씀의 주제는 회심한 그리스도인. 오늘 말씀의 중심을 회심에 관해서 회심에 초점을 맞춰서 전개할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또 관심이 많은 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신앙이나 종교학에서도 회심은 매우 중요한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스스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도 나는 회심한 사람인가? 이런 의문을 때때로 던질 수 있습니다. 회심이라는 것은 마음이 돌아섰다는 말이죠. 달려가는 목표점이 있는데 그 목표점이 분명하게 설정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 목표점이 분명하지 않고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방향을 잘못 잡았기 때문에 점점 멀리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회심의 문제입니다. 우리 신앙에서 갑작스럽게 변화될 부분도 있고 점차적인 변화를 기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회심은 갑작스럽게 변화되는 부분입니다. 이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이 점은 매우 명백합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갑작스러운 회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심의 경험은 단지 그 순간에 돌아선 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그가 상황마다 위기가 닥칠 때마다 그 위기를 극복해 주는 아주 기본 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경험을 반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반응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세요. 여러분들은 회심한 그리스도인입니까? 회심하셨습니까? 오랜만에 들어본 소리입니까? 미국 교회의 이 분위기를 제가 어느 글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미국 교회가 다 그렇지는 않은데 이제 대충 미 장로교회 분위기를 전해주는 내용입니다. 각 개인들의 회심을 물어보는 것은 매우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건드리는 것이다. 매우 개인적인 사사로운 일을 건드리니까 그런 것을 건드리는 것은 신사적이지 않다. 그런 목사는 신사적이지 않다. 이제 이런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런 글을 본 적이 있는데 아마 어쩌면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문제를 잘 다루지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 회심했냐 이렇게 물어보면 큰 부흥사들이나 침례교 등에서 들은 소리인데 모세골에서도 그런 소리를 하느냐, 모세골답지 않는 질문인가, 그런 의문을 살짝 제기할 수도 있는데요. 원리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방향이 잡히지 않았어요. 근데 계속 달려가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방향이 분명하지 않은데 계속 달려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심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각자의 상태를 한번 점검하고 돌아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회심에는 긴 시간이 필요치 않습니다. 곧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곧 순간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그 영향력은 매우 강력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배경을 먼저 살펴봅시다. 이 본문을 이제 어디부터 시작했냐면 13절부터 시작했는데 이 출발조차가 매우 심상치 않습니다. 미쳤다 이래요. 만일 우리가 미쳤어도 라는 이 말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고린도서는 바울이 어떤 특정한 곳에 보내는 편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글을 읽을 때는 수신자 입장에서 읽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한테 보내는데 이렇게 말을 거칠게 쓰나? 이게 편지예요. 어떤 사람들 우리가 미쳤다 이런 얘기를 쓰거든요. 근데 이 말은 이런 것입니다. 그 수신자에 대해서 만약 여러분들이 우리를, 바울은 이제 나를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우리라는 말을 표현해요. 아마 한 무리 바울을 따르는 제자들을 포함해서 얘기할 수도 있고 그냥 우리가 보통 우리라는 말을 사용하죠. 우리 남편이라는 말을 사용하죠. 그 남편을 공유하고 있나? 우리 아내 이런 얘기. 아마 그런 의미. 히브리에도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우리랑 그 비슷한 의미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우리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고린도 교인들이 우리를 미쳤다고 말한다면 미친 것 맞다. 예. 근데 어째서 이런 거친 말이 지금 오가고 있는가? 그런 것을 우리가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어떤 심각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뭐 처음 이 말이 있었으면 뭐 대수롭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데요. 고린도 후서를 읽다 보면 곳곳에서 이런 심상치 않은 언어들이 등장합니다. 제가 예를 들면 고린도 후서 2장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몹시 괴로워하며 걱정하는 마음으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에게 그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을 마음 아프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내가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또 더 내려가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그 편지를 쓴 것은 여러분이 누구에게 무엇을 용서해 주면 나도 용서해 줍니다. 내가 용서한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을 위하여 용서한 것입니다. 이 분위기도 지금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분위기잖아요. 근데 여기에 두 번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그 편지를 썼다. 그러니까 이전에 무슨 편지를 썼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고린도서의 앞에 어떤 편지를 썼는데 그 후속적 편지가 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러면 그 앞에 편지가 뭐죠? 예? 고린도서 전서죠. 예. 근데 고린도전서가 내용상 아닙니다. 고린도전서는 이리 거친 사건이 없어요. 고린도전서는 그냥 교리적인 차근차근 여러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게 읽어가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사이에 또 하나의 편지가 있었다는 것이 이제 결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학자들이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근데 그 편지 내용이 궁금하죠? 근데 그 내용이 지금 그 편지가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그 내용을 추정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근데 이제 이 고린도 후서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중간 편지의 내용은 확실히 모르나 뭐 좀 알 수도 있어요. 추정해서. 네, 조금 이따 이제 그런 얘기를 할 건데요. 좀 알 수는 있지만 그 분명한 것은 그 분위기가 매우 힘들고 우울하고 분노가 가득 차 있는 편지였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매우 괴로워하며 걱정하는 마음으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편지를 썼다고 말합니다. 무엇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편지를 썼을까요? 바울에게는요, 여러 가지 약점이 있었습니다. 예. 그는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후서에 말을 자기는 잘 못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말에는 능하지 못할는지 모르지만 지식에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이 말을 못한다고 무시를 한 것 같습니다. 아니,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말을 못해요. 그럼 당장 무시를 당하죠. 저도 말을 잘하는 편은 아닌데 완전 무시를 당할 정도는 아니니까 덜 무시하죠. 다 여기 적어온 거 제가 읽는데 바울은 그 무시를 당한 거예요. 왜 이렇게 말을 못하냐. 그러니까 바울이 인정했어요. 그래, 난 말 못한다. 그러나 나는 지식은 아주 많다. 증거로 글을 쓰지 않냐. 근데 아주 마음이 상해요. 그리고 그는 몸도 매우 연약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도 그것을 밝힙니다.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떠나게 해달라고 3번이나 간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제 변명의 얘기가 나옵니다. 연약한 몸이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또 여전히 바울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이거보다 더 심각한 건 뭐냐면 늘 그를 따라다니면서 괴롭힌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여러 번 얘기한 거다. 사도 컴플렉스였습니다. 사도 컴플렉스. 사도의 정통성에 대해서 늘 그에게 이렇게 따라다닌
이제 의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는커녕 일면식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자기 자신이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다, 또 사도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의혹의 눈길을 보낸 것입니다. 너무 건방지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고 정성스레 돌봤던 고린도 교인들까지도 사도성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아니,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전했어요. 바울이 만든 교회고 그렇게 잘 양육한 교회인데 사도 바울의 사도를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결국은 그가 전한 말씀까지도 경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것이 참으로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린도서 10장에서 쫙 얘기를 합니다. 자기 사도 직분에 대한 이제 변을 막 얘기를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은요, 겉 모양만 봅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고 확신한다면 자기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확신이 있으면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도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스스로 명심해야 합니다. 당신들의 확신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 그렇게 확신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느냐. 우리도 그렇게 확신이 있어서 그 얘기를 하는데 무엇이 문제냐, 그렇게 그것을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를 내가 좀 지나치게 자랑했다 하더라도, 지나치게 자랑한 건 뭐냐면 나는 사도다, 사도를 계속 강조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권위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세우라고 주신 것이므로 나는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을 희생시키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그러나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의심과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도 사람인지라 고린도 교회에 분노와 역정을 낼 만하죠.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의심하고 비난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당신들은 그러지 않아야 되지 않냐, 이런 식의 편지를 이제 쓴 거죠. 그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이전의 편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기 속을 다 털어놔서 드러냈으니 시원하겠죠, 그죠? 그럴까요? 가정을 해봅시다. 이거 완전 가정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우 섭섭해요.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떠났어요. 그래서 편지를 막 쓰는 거예요. 모색골 성도 여러분, 그러면 안 되죠. 세상 사람이 그래도 여러분들은 그러면 안 되죠. 하면서 척척 반복을 하면서 분노를 토해내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시다. 그럼 나는 그날부터 발을 쫙 뻗고 잠자겠죠. 그것은 목회자가 아니에요. 바울은 그렇게 털어놓고 그 다음에 시원하기는커녕 괴로워했어. 그 고린도 교인들이 고민할 것을 괴로워했습니다. 여기 보면 또 자기 자신도 너무 괴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자괴감이 일어납니다. 내 꼴이 이렇구나, 이렇게 속 좁은 인간인가, 내 그릇이 이것밖에 되지 않은가, 그런 자괴감이 일어나고 답답했겠죠. 그래서 그는 그 문제를 하나님과 깊게 토론을 했겠죠. 지금 내가 이 모양입니다. 이 그릇으로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하고 성도를 양육하겠습니까? 이런 몸부림을 쳤겠죠. 그런 순간 그는 회심한 순간들이 쫙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시 추스러서 이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글입니다. 그래서 그 말은 그 글 중에 일부,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16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의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내가 이렇게 괴로워하고 힘든 것은, 내가 이전에 당신들에게 막 분노를 하고 이 격정을 쏟아낸 것은 사실은 그리스도를 육신대로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대로 알았다는 건 뭐냐면
사람들의 통념대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은 그분이 공생에 있을 때 같이 살았고 같이 걸었고 같이 몸을 부딪혔는 그런 것을 말하는데, 사실 그것을 기준으로 바울을 또 비판하는데, 나는 이제 그런 걸로, 난 먼 발치에서도 또 그의 그림자도 본 적이 없지만은 나는 이제 여러분들의 그런 비난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나는 육신으로 아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록 나는 육신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했지만 담에석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은 그 사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지 모르지만 나는 그것이 무엇보다도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돌려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미쳤다면 그 사랑에 미친 것입니다. 더 이상 나는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사실 고린도 후서 바로 이전에 쓴 편지에서는 그는 주저앉았습니다. 좌절했습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오늘 이렇게 됐는가, 그 회심의 순간을 생각하면서 다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진지한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보통 관심이 없는 것처럼, 너희들은 거기 가서 놀고 우리는 저기 가서 논다, 아무 상관없다, 각자 살아라 하지만은, 여러분, 진지한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들은 묻습니다. 당신들은 우리와 무슨 차이가 있는가? 그런 물음을 묻습니다. 저들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교회라는 집단에 푹 빠져 있는가? 저건 단순한 취미 활동인가? 사회 활동인가? 아니면 우리가 다른 무엇을, 저들이 우리와 다른 무엇을 발견했다는 말인가? 경험했다는 말인가? 여러분 중에 믿지 않는 친구 있겠죠, 다. 예. 전도도 안 하는 믿지 않는 친구 있죠. 여러분 혼자 왔다 갔다 하는. 근데 그 친구가 어느 날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시다. 당신과 내가 무슨 차이가 있어? 나 이제까지 그냥 무심코 생각했는데 당신 매일 그 이상한 집단에, 그들이 볼 때 이상하죠? 그 집단에 매일 들락날락 하는데, 그러면 당신과 우리랑 뭐 차이가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보시오. 만약 단호하게 여러분들이 이것이 당신과 다른 점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가 바로 회심한 사람입니다. 그 단호한 한마디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당신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게 사도 바울에게,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서에서 가장 빈번히 많이 사용한 말이 바로 엔 크리스토스라는 말입니다. 우리 이제 헬라어로 이게 콘코던스라고 그러죠. 이거 쫙 찾아내면 그 말이 가장 많이 나와요. 엔 크리스토스. 사도 바울에서 반복해서 그 엔 크리스토스는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 서신서에. 그래서 사도 바울의 신학의 특징을 엔 크리스토스 신학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가 큰 것인지, 그 지식 외에는 난 아무것도 알지 않겠노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미 그는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많은 지식을 습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따리에 싸가지고 그냥 다 던질 만치 그것이 매우 소중한 경험을 했던 것이죠. 그동안에 자기를 유익하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버리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보, 당신은 그리스도 밖에 있어, 난 그리스도 안에 있어. 그러면 그분이 그렇구만, 그러고 물러가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데? 그게 뭔데?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이에 대한 사도 바울의 확장된 대답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그럼 물러가겠습니까? 새로운 피조물? 당신이 새 사람 됐다고? 그렇게 물어보면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건 새 사람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회심했습니까? 아직까지도 깨어뚱하고 의문이 되지요?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에 대한 의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이냐?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그건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첫째는 가시적 의미로 얘기할 수 있고, 하나는 비가시적 의미로 접근해 볼 수 있습니다. 가시적 의미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교회와 하나가 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교회와 한 덩어리가 됐다는 것이요. 사도 바울은 교회를 뭐라고 얘기했죠? 교회를 뭐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써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죠? 그의 지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하나가 됐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 덩어리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내 생애와 절대 떼어낼 수 없을 만큼 밀접하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면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뭐 다른 시비 있을 수 있어요. 다른 교회와 하나 돼야 된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매우 내가 강조해서 말한 것에 대해 시비가 있을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만나요, 그건. 두 번째는 비가시적 의미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내가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또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뭐 사도 바울의 얘기 아니라 성서 전체가 말하고 있는 얘기인데요. 내 정신세계와 삶을 지배하는 그 중심 세력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역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이제 확인이 됐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 교회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내 생애 전체를 걸고라도 이것은 떼어낼 수가 없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내가 받아들인다. 그런 거에 확신이 있으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했습니다. 새 사람이 됐다는 말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서 우리가 걸리는 거죠. 이 부분에 걸려요. 아, 내가 새 사람 됐나? 새 사람 됐어요? 여러분이 사람들 만나보면 왜 이렇게 달라졌냐 이렇게 말합니까? 지난 날들은 다 없어지고 새로운 모습으로 사람들이 여러분을 대합니까? 혼란스럽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전 것이 지나갔다는 말입니다.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무엇이 지나갔습니까? 우리의 옛자가 지나갔고 낡은 시대가 지나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옛자가 지나간 그 후에 새 자아가 탄생했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믿습니다. 도래했다는 걸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심한 상태입니다. 회심했다면 옛자는 죽은 거예요. 그리고 새 자가 탄생했다는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14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죽은 거예요. 뭐가 죽었냐면 옛자가 죽은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새로운 자가 탄생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현재적 부활입니다. 그런데
그 세자의 실제적인 모습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 세자가 됐어요. 그 실제적인 모습은 무엇인가? 아니, 뭐 이 모습이 세자라니 인정하고 싶지 않죠. 예. 근데 그 새로운 자아라는 것은 완전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 시대에 묶이지 않고 지금부터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자아를 얘기합니다. 이전 것에 묻히지 않고 지금부터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자아를 말합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다는 말은 과거적이고 완료적인 의미가 아니고요, 언제나 늘 일어나고 있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언제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한, 하나님은 어제 오늘의 나의 그 죄악된 모습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시고요, 다가올 새로운 세상에 주목하면서 그 삶으로 우리를 자꾸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과 화해했다는 증거입니다. 이 세상과 화해했어요. 우리랑 화해했어요. 그래서 그 사건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회심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새 사람으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 자신이 철저히 죽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지라도 그 죄의 값을 치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동시에 우리의 죽어야 될 것은 그분과 함께 죽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일단 죽은 사람입니다. 이 죽은 사람이에요. 우리 일단은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죽은 사람이라는 뭐냐면 내 생애가 바로 0점의 상태에 도달했다는 거죠. 0점. 이미 죽었으니까 다시 출발해야 되니까 바로 그것을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적어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0점의 상태에 와 있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열렸도다, 이런 얘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종종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다시 시작할 수 있으면, 뭐든 다시 시작할 수 있으면, 이런 질문은 그럴 수 없다라는 자괴감의 얘기죠. 그런데 성경은 다시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다시 살면 됩니다. 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다시 살면 됩니다. 어제를 꼬리 잘라버리고 오늘 새로 다시 살면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특권이고 그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까지 죄를 끌고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옛 모습은 죽은 것이 되고 0점의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면 됩니다. 지난 세월이 어떠했든지 지금부터 새롭게 시작하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실패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자격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엄청난 진리를 깨닫고 이렇게 찬탄의 얘기를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 2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누구도 우리 양심을 자극하여 죄책감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내가 다 갚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의롭게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에 모자란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때때로 보고 싶지 않는 사람들이 주변에 맴돕니다. 근데 보고 싶지 않는 사람이 저 밖에 동거래를 하는 그런 사람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다 영적 교제를 하고 가르침을 받고 이런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이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생기는 걸, 그러면
제 속이 편하겠어요? 꼴이 왜 그 모양이냐? 그렇게 속이 좁냐? 나 자신에도 자괴감이 일어납니다. 외과 의사 불러다가 가슴을 수술하고 싶은 마음도 생깁니다.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그럼 그때 어떻게 행동을 취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묻습니다. 이렇게 물어요. 저 사람을 위해서도 주님께서 죽어주셨을까? 그렇게 묻죠. 저 사람도 그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일까요? 그는 물론 답은 곧 나옵니다. 물론이지. 물론이죠. 그러면 그 순간 그 사람을 향한 불편한 마음을 거두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경건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경건의 능력.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환경을 용납하고 사람들을 용납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 그게 바로 경건의 능력이죠. 회심한 사람은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러한 것처럼, 내가 그러한 것이 뭐냐면 내가 어제 그 사람이 아닌 것처럼, 그 사람도 어제 그 사람이 아닐 것이야. 여러분들 누구 만나는데요, 그냥 보자마자 미워집니까? 보자마자 보기가 싫습니까? 히스토리가 있지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히스토리가 잘려 나간다니까요. 내가 잘려 나간처럼 그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런 카드를 사용해 보세요. 그러면 옛자아는 죽고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 말은 또 무슨 말인가? 옛 시대가 지나갔다는 말이죠. 옛 시대는 낡은 시대입니다. 낡은 시대는 뭐냐면 과거부터 쭉 끌어온 시대를 말합니다. 아마 이 모세골 교인들은 이 말에 대해서 매우 익숙합니다. 예. 여러분, 오늘 아침에 경험한 그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과거부터 쭉 끌어온 어제에 이은 오늘입니까? 이미 그건 알죠? 그게 아니고요, 오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종말론적 천국의 시간입니다. 저 멀리에서 달려오는 그 시간이 여기에 도달해서 우리를 새롭게 끌어가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이 시간은 바로 오늘 새로 시작한 시간입니다. 내일 또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쭉 가는 거지 밀려온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이게 회심한 사람들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회심한 사람들은 매 순간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매일매일 새롭게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모세골이 지향하는 핵심적 가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회심한 사람들은 언제나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죄 때문에 죽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삶을 포기한 사람은 많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주저앉거나 포기하거나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점이 바로 새로 시작할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새롭게 새로운 날을 맞이하시고 늘 만나는 사람들을 새롭게 만나는 그런 특권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것을 마음껏 누리는 또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흙으로 왔으니 땅만 바라고 살다가 그 땅으로 돌아갈 불쌍한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그 죽을 수밖에 없는 낡아진 옛자아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케 하셨습니다. 그러니 나도 새로운 사람이고 내 친구도 새로운 사람이고 우리 가족이 모두 새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날들을 늘 맞이하는 사람입니다. 이 엄청난 진리를 사도 바울이 깨달았고 우리의 지나간 신앙의 선진들이 깨달아서 오늘 저희들까지 전수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그 삶을 누렸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도 그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당신은 과연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그것을 증언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